수요일 날 저희들이 7시 반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부모님들 가운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 가운데 손자들 손녀들 아들 딸들을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거의 이렇게 같이 저학년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수요일 날 아이들을 위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함께 좋은 예배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 자리에 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또 아동부실에서 수요일 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주시고 또 수요일 날 아이들 때문에 교회 오시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또 예배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념하시고 또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과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영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빈들에 있는 사람들의 굶주림과 연민의 정으로 먹을 것을 주었던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야기였더라면 요한복음은 거기에다가 주님 그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해 주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설명의 내용입니다. 오늘 앞부분에 있는 부분은 사복음서와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깊이가 있는 복음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때를 가리키는 부사들이 많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유대인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공교롭게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야기가 5장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늘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대보다는 미움과 시기를 받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 내려오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갈릴리에 내려오셨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계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2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던 기적과 이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이유가 있다면 기적을 행하시는 분, 또 한 가지는 병자를 고치시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 이 정도로 알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여튼 주님께서 기적을 보고 큰 무리가 따랐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호기심도 있고 기적을 친히 목도하고 보고 싶은 마음에서 따르게 됩니다. 이런 그 따름의 때가 언제 있는가 하면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괜히 기쁩니다. 그리고 풍족하고 넉넉하고. 그러나 이 6월절을 앞두고 있는 갈릴리의 사람들은 너무나 궁핍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준비할 일과 또한 마음의 기쁨이 있는데 그들의 6월절은 최고의 명절이었습니다. 애굽 바로의 밑에서 해방되었던 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모든 사람이 축연을 베풀고 그 양을 다 먹었던 날입니다. 남겨두서는 아니 됩니다. 풍족함의 먹음이 있었던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오늘 굶주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상태가 영혼의 공허함을 나타내는 외적
편의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몰려드는 그들에게 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주님은 아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 테스트하고 싶어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 질문 앞에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그 떡도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이 참 빠른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을 봤더니 이것은 200데나리온의 떡값을 들여서 사도 모자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데나리온이라는 돈의 화폐는 장정이 하루 품삯의 대가가 1데나리온입니다. 요새 현대 가치로 이야기한다면 한 1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200명에게 다 줄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에게 2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천만 원 정도의 여러분 떡을 사도 줘도 부족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환경을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중의 수를 어느 정도 헤아렸습니다. 계산이 참으로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 속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씩 나눠준다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앞에서 조금 얘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한하신 그분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계산을 했을 때 숫자로 표현한 것이 2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0은 20에다가 여러분 열을 곱하면 200이 됩니다. 열은 거의 완전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20이라는 것은 헛된 기대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허무함과 헛된 기대의 숫자가 20입니다. 성경은 종종 20을 헛된 기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나 지정된 구원에 못 미치는 숫자가 20입니다. 그래서 20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고 헛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20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10번이나 바꾼 헛수고 헛기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몇 년? 20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두 떼를 위해서 14년, 또한 외삼촌의 양떼를 6년, 20년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기대가 무너지는 숫자가 20입니다. 21년이 돼서야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그 기간이 20년 동안입니다. 21년째 되어서야 드디어 사사 드보라가 나타나서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기랏 여리림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21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은 불충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고 이 20이라는 것과 200이라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에 못 미치는 어찌 보면 불신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200이라는 걸 잘 보면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칠 때 집니다. 패배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들이 진 이유가 뭐냐면 아간의 범죄라고 여호수아 7장 21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아간이 노력한 것이 있었습니다. 은이 200세겔입니다.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사사기 17장 4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어머니가 여러분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을 만들 때 은이 200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아멜렉이 와서 여인들을 다 잡아가고 모든 가축들을 다 그들이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고 이 아멜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때 부솔 시내가에 와서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다고 머무르겠다고 했던 사람이 200명입니다. 20과 200의 숫자는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의 숫자인 것입니다. 오늘 필립이 계산을 하는데 200대라는 가치가 든다고 했습니다. 200은 불신을 나타내는 숫자였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200이라는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전부 다 믿음이 없는 언어와 믿음이 없는 숫자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 때 풍족했습니다. 더 좋은 질의 포도주가 생겼고, 여러분 조금 생긴 것이 아니라 많이 생겼습니다. 성전을 청결했을 때 그의 권위 앞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니고데모의 찾아옴에 대하여 그의 가르침에 놀랬고,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뛰어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했던 놀라운 사건도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왕의 신하를 고쳤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을 알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확신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불신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이 다릅니다. 확신이 아니라 불신의 계산법에 익숙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전부 다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 불신적인 계산이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계산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필립의 대답이 바로 그 대답이었고, 그 대답을 듣고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은 여러분 전염성이 강합니다. 옮기기가 쉬운 것입니다. 빌립처럼 안드레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이 저금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빌립은 조금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대하시고 풍부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에게 조금씩이라고 말한 그 자체가 불신의 언어입니다. 안드레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모르고 있는 불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조금씩이라는 말과 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인데 그 말만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계산도 필립처럼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지 않는 계산이었습니다. 상황만 바라보고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산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서커스를 하게 되면 호랑이를 조련을 시켜서 큰 링에 여러분 불을 붙여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그것을 확 띄어서 그 링을 뛰어넘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박수를 다 치고 환호를 합니다. 원래 짐승들은 불을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뛰어넘을까? 훈련을 통해서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뛰어넘을 때는 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조련한 조련사의 눈빛을 맞추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조련사를 믿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능하다고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호랑이에 뛰어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조련사의 눈빛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훈련을 해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그 계산에 집어넣어서 함께 계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산, 하나님이 없는 계산법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 앞에 골리앗이 넘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계산하셔야 됩니다. 골리앗은 아무리 장대할지라도 그의 신이 떠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골리앗은 넘어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계산만 하는 사람들은 늘 회의적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계산을 했던 광야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14일 날 양을 잡고 15일 날 그들은 출애굽했습니다. 딱 한 달이 지난 둘째 달 15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나왔던 음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수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계산해 보니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배불리 먹었을 텐데 이 광야에서 죽는다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상황과 여건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틀립니다.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내려준 것을 16장의 출애굽기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찌할 것을 다 아셨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없는 빌립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안드레의 이야기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 자체가 갖고 있는 풍성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더 고차원적인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만약 앉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불평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먹을 거 없는데 앉을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들을 앉게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불평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비극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홍수의 징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순종이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보충시켜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어느 분들이 그래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앉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산법은 또 다리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순종과 축복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왜 앉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준다고 했을 때 질서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다 앉게 한 것입니다. 정연하게 질서를 먼저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대열을 지어서 질서에 따라 나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방의 기쁨 가운데 마음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대열을 지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0명씩 50명씩 앉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앉아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앉을 때 5,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잔디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나를 푸른 초장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다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중요하게 생각한 떡 5덩어리를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0이라는 것은 불신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떡 5개, 떡 5개는 이 5라는 수는 여러분 은혜의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을 때 완벽한 세상의 수가 4입니다. 피조물을 가르치는 완벽한 수가 4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수 1이 보태진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가 더한 수가 5이었습니다. 적은 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가 함께할 때 하나님 그 적은 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것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실 때 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 5을 사용하셨습니다. 은혜의 숫자 5으로 골리앗이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피천한 여종을 통해서 위대한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적은 것,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해서 많은 군중들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앉아있는 자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떡이 12광줄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절차를 우리 1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먼저 적은 것이었지만 떡을 가지셨습니다. 아무 의미 없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축사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를 해 보십시오. 축사하시고 떡을 제자들에게 바구니에 담아주었습니다.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가면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오니 예수님에게 떡이 더 많아졌습니다. 제자들은 또 가서 나눠주고 돌아왔는데 떡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여지고 있었습니다. 공급의 물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일 때까지 성경은 말로 저들이 원대로 주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떨어지지가 않고 그들이 다 배불리 먹을 때까지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여인이 선지자의 제자로 있었던 남편이 죽습니다. 빚을 졌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그의 2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엘리사가 알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기름 한 그릭이 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기름을 그 그릇에 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부었더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온 것입니다. 모든 그릇을 다 채웠습니다. 그제야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 기름을 다 팔아서 빚을 갚고 그가 생활한 아무 걱정이 풍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은 거였는데 제자들이 가서 나눠주고 돌아오면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하나님의 공급의 물줄기가 끊이지 않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남은 은혜도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계산법은 조금씩 나눠줘도 200대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또 남은 음식까지 풍성하게 남았습니다. 불신의 숫자를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은혜의 숫자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손을 바라보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 창고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러니 계산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없으니 불가능한 계산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창고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산을 하신 것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리떡 5입니다.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5 더하기 2 더하기 축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답은 얼마일까요? 5 더하기 2 더하기 우리 주님의 축사 이퀄 얼마일까요? 여러분 5,012입니다. 5,000명 먹었고 광주리가 몇 개 남았어요? 12개 남았고 5,010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숫자로 부르면 그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마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펌프에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을 갖다가 거기다 한 바가지를 붓습니다. 그리고 풉니다. 그러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준비된 그릇을 다 채울 만큼 나옵니다. 다 채우고 더 이상 풀 의미가 없을 때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마중물입니다. 오늘 어린아이 갖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것이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더해지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져서 마중물이 되을 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을 갖고 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제자들의 계산법과 주님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조금씩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풍성하고 풍족하고, 제자들은 풀신의 숫자를 이야기하지만은 조그만 것이 은혜의 숫자가 돼서 마중물이 되어졌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것이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건강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건강의 마중물이 되게 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시는 주의 은혜의 역사, 치유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도 주님 앞에 마중물이 되어 주의 손에 들려졌을 때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우리 민족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은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의 생애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물질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굶주려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한 어린아이의 마중물이 주의 축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계산법으로 살고 있는데 회의적이고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가능성을 배제시킨 자기 자신의 계산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물질이 마중물이 되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것들을 사용하시를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은 마중물처럼 사용하셔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신 후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도 넉넉함이 없습니다. 풍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축복의 마중물로 주님 존전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축복하시는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축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계산법에 순종하고 나갈 때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